네,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은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 보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1편을 묵상하는 날인데요. 앞으로 한 40일 정도 더 하면 시편 묵상이 끝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실험들, 화면 각도 이런 거는 소소한 부분이지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찾아보는 과정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약간의 화면의 어색함, 화면 전환의 어색함은 제가 갖는 부담이기도 할 테지만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넘어서서 시편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순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시편 111편은 좀 전에 화면 전환 약간 이상하죠? 네, 이런 것들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시편 111편은 112편과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서학자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쌍둥이 시편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한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무교절, 77절, 초막절 등의 절기의 예배 시에 엄밀히 따지면 제사겠죠. 하여튼 예배 시에 하나님께 불려졌던 회중들이 같이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였습니다. 이 시편은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임과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이렇게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모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점점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회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작은 모임이든 큰 회중이 모이는 곳이든 어느 곳에서든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또한 감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의 내용들이 2절 이하로 나오는 것인데요. 2절 이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감정으로는 세상은 자연스러운 법칙 그리고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굳이 이것이 왜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굳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외의 다른 세상들을 좀 보면 여전히 미얀마라는 나라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공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없는 그리고 약자들의 상황을 돌보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을 좀 보면 그 이전에 한참 이전 시대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보실 때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5절에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7절과 8절 가운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시며 주님의 법은 든든하다. 또한 8절에 그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사람의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불안정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그런 것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원칙을 지켜나가시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 약속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고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들을 의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가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약속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1절의 내용을 좀 다시 떠올리면 우리의 작은 모임 혹은 우리 개인이 있는 그런 시간 혹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라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우리의 근본은 주님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혹은 세상의 법칙도 또한 이렇게 저렇게 상황마다 바뀌는데 그것에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그분께서 세우신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근본과 근간을 둘 것인가. 어찌 보면 시편 111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며 우리에게 결단을 우리의 근본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묻는 그런 시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근본을 주님께 두기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근본이 당신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며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